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이해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함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우리가 앞에 색상이 바뀌었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기를 맞게 되는 고난 주간을 거쳐서 부활을 향하는 그 길로 저희들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는 수요일에 제2수요 촛불 예배로 올해 사순절기를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 예배에서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재로 우리의 이마에 십자가를 인치고 죄사함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퀴즈를 하는데 제가 퀴즈를 한 가지 냅니다. 위 사진은 2021년도 제2수요 촛불 예배의 사진입니다. 금주 수요일 날 드릴 예배와 크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라질 터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뭐들이 달라질까요? 첫째는 그 당시에는 전년도에 종려나무 가지를 구하지 못해서 참여의 기도문을 태운 재로 이마에 인을 쳤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나누어드린 종려나무 가지를 아마 가정에 잘 말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셔서 이제 7시까지 오시면 우리가 미리 그 재를 태워서 준비하고 여러분이 준비한 참여의 기도문을 함께 태워 여러분의 이마에 십자가의 인을 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쉬운 것인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 머리카락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내용을 잘 알겠지만 염색을 중단하고 본색인 실버 컬러를 드러내서 3년 전과는 4년 전과는 그림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년도 종려나무 가지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수요일 7시까지 오셔서 그 나무 가지들을 태워서 재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준비해 오신 참여의 기도문 이미 나눠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수요일을 못 오신 분은 다음 주일에 내셔도 됩니다. 데운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제의 촛불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재라는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재 위에서 옷을 찢으며 또 회개했던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깨우쳐주는 사순절의 시작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렌트인데 고대 앵글로색슨의 랑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고 독일어는
length, Leng라는 봄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절기입니다. 희망의 봄을 준비하는 절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 히라보의 테살코스테를 따라서 사순절, 10일이 4번 있다. 40일의 그러한 절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빼고 나면 40일간이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는데 그 시작이 반드시 수요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40일의 숫자는 성경에서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40일, 또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했고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의 생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40일 등 성경에 여러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이 40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경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성경 난해 구절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큰 교파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교파가 갈리기도 하고 이단의 시비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랐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이 불충분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고난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로마 천주교의 공덕 축적설이라는 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인들이나 사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구원을 위한 공덕 이상의 공덕을 축적함으로 인해서 그 남아있는 잉여 공덕이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공덕을 의지해야만이 우리 같은 모자라는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초상집에 가보면 가톨릭 신자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축적된 공적을 이 망자에게 보내주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묵주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교리처럼 보이지만 물론 기독교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충분했습니다. 오늘 바로 앞부분 20절에서 확인해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단번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저런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찝적일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대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구원 또 속죄 이 모든 것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공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그들을 돌려보내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고난이 충분하다 하는 것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라고 확실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 그 뜻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주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순절을 맞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수요일 사도행전 강의 말씀 중에 주일 늦도록 바울이 마지막 강론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청년이 깊이 졸다가 떨어진 사건을 전하면서 예배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온종일 피곤하여 지쳐있던 노예 청년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회중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 사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도 큰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셨다라는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요절 말씀인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직접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학적인 뜻이 함축된 표현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고난, 의라는 이 TOU로 읽을 수 있겠지만 뚜라는 소유격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주격적 소유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당하신 고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목적격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두 번째 목적격 소유격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우리의 고난이 넘쳤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은 문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점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주님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회심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바로 예수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당하시는 고난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는 참혹한 공산정권 치하의 얘기만 아닙니다. 기독교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저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마찬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오면 생각나는 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주연인 짐 카비제를 정말 뽑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카비젤이 간증을 했는데 타이틀이 우리는 먼저 작아져야 합니다. 그의 나이가 마침 33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나이였고 예수님과 같은 이니셜 JC 짐 카비젤 그래서 정말 우연이 아니다라고 자기는 확신했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고통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정말 처절한 고통과 상처가 있었고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까지 우리의 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작아져야만 합니다. 사실 이 역할을 맡아서 때로는 어깨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면서 이 역을 감당했던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참 중요하지만 그의 간증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고통이 곧 구원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비록 영화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저는 고통이 구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다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구체적으로 생각나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데선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교회가 그 고난을 이어받아 계속 그 고난을 채워나가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지체인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확장적 의미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사순절의 주제도 고난입니다. 본문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특별히 사순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요긴한 말씀이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몸으로 채워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 앞에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알겠는데 거기에 이제 남은 고난이다. 남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휘스테레마라는 말을 번역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 결핍된 것들이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정해진 것 가운데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글을 썼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정해 주신 그 고난 가운데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고 자기는 이 고난을 예수님의 뜻대로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가 채워야 될 고난의 양 가운데 남겨진 부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인생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한 인생을 살아갈 때 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점처럼 짧은 것이지만 우리가 무대 위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사와 연기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그 무대가 끝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고난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깃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난의 양과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양도 정해주시고 그 믿음도 합당하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겪어야 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겪는 고난이 아니라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우리의 분깃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을 좀 더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잘 겪어내면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잘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겪어야 될, 이 무대에서 겪어야 될 그 고난의 순간을 외면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그 양을 다 채우고 나면 고난이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양이 넘어서도 고난이 계속된다면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견딜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가 그 고난을 끝나게 하시거나 또는 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그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터널 속에서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회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나에게 그 분깃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의미 있게 또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그 고난 여러분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이 어떤 기간이 있어서 때가 되면 그 또한 지나가고 또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감당할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은 400여 곡의 가스펠을 작곡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알려지기로 제목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 목사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아내 젤마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가지고 죄악의 길에 빠져 이혼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이 양육권도 빼앗겼습니다. 졸지에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 중에 이 스탠필 목사님은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분깃을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작사한 노래 제목이, 우리는 지금 제목을 좀 이렇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가벼운 또 피해가는 그러한 찬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제목을 보면 누가 내일을 주관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 누가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지, 누가 나의 내일을 주관해 주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노래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본래 의미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목사님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체험의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같이 불러보는데 다 같이 이 고난 중에 주님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그를
정말 그 고난에서 건져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우리가 그 심정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이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승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이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본,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주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고, 누가 내일을 주관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그분이 나의 내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잡고 계십니다 하는 고백의 이 찬송,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을 떠날 때 이 찬송으로 함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그 힘든 것을 몸으로 당당히 맞서고 피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맡겨진 고난이라고 판단이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유명 기독교 영화 코바디스는 여러분이 다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인 폴란드 작가 생케비츠의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이 책을 보면 베드로가 다 늙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자, 이제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일단 로마를 피하십시오. 훗날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성도들을 제껴놓고 자신만 피할 수 없다고 하며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결국 교인들의 그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느 날 새벽에 로마를 탈출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 언덕 건너편에 찬란한 광채 속에서 호련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주님을 부릅니다.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 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가니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에 죽겠노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향했고, 그때 베드로를 따르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결연한 의지로 대답하기를 나는 로마로 돌아간다.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거늘 내 어찌 주님과 같이 달리리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남은 고난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 6절을 두 절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24절,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첫 번째 고난이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이 두 번째의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성도들을 완전히 세우기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목적은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양들을 바르게 양육해 가는 고통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바르게 끝까지 동행하면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고통과 보람은 진정한 양육자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생에 몇 사람, 몇 생명을 끝까지 잘 양육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이루신 값진 열매들일진데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각 성도들은 이 마지막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고난은 손해입니다. 때론 어리석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때론 비겁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또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큰 열매입니다. 이런 바울과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 기적 같은 사실, 고난을 채워나간 그분들의 수고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그러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오늘도 계속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고난이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 뼈마디, 속까지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손수 몸에 채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갚아야 될 빚입니다. 다 갚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진해서 일생을 복음 전도에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담당해야 하겠는데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 세 번째 항목을 생각하면서 참 부족했다.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신 생명을 끝까지 잘 케어했던가 하는 그러한 회개를 하면서 한 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서정주 씨의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이 한 생명을 꽃 피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가 그 대속의 죽음을 이어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해가는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된다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 무대 위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도 대상자들 매일 새벽마다 저희들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고 도구를 받았던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가 어찌 입술 벌려서 그들 이름 부르면서 그들 구원해 달라는 간청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일을 주관하신지 나는 안다네. 정말 이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고난이 우리가 당연히 겪어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전해야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떳떳하게 더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과 공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이란 난 몰라요 부르는데 후렴은 반주 없이 하고 3절에 가서는 반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이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이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적인 고난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넘쳤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손수 몸에 채워 나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길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양육을 위한 이 고난에 각자의 분기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끝까지 헌신하여 주의 고난을 채워나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 감당하라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깨어진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기쁨으로 이 일, 주님 남겨주신 그 고난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에게 이 주님의 살과 피가 효력이 있어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손에 손을 잡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